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거절당하는 거 싫어하시죠? 참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거절당하기 싫어서 아예 부탁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절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할 때마다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거절당하지 않는 기도법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들이 하나의 방법화되어서 이게 브랜드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새벽기도, 작정기도, 강청기도, 그리고 관상기도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관상기도, 방언기도, 능력기도, 또 심지어는 예언기도. 그래서 어느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대신 기도를 또 응답 받아줘. 또 괜히 내가 결혼하는데 옆에서 저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 내가 응답 받았다 하면서. 제 주변에도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왜 주변에서 그렇게 그런 응답까지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점수가 잘 나옵니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공부법이 우리나라에 막 소개되었고, 또 성적이 안 나면 결국에는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내가 가르친 이 방법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법이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그거대로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마지막 그 결과가 어땠냐면 결국에는 고액 과외를 받으라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비싸게 주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배우시고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도법들이 유행하면서 나온 결과가 고액 과외입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고액 과외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어떤 또 기도 세미나에 가서 배워야 되고, 특별한 기도자를 만나가지고 내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고액 과외 받듯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냥 기도의 핵심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굳이 그런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고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은요, 이 전반부를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부터 이제 보면 처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그건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인데 이건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예요. 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 오늘 나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자가 붙들어야 될 핵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핵심. 그 다음에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생선과 뱀.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결과가 나와요. 기도의 결과.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핵심.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도의 내용, 이 내용은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믿으면 되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핵심은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데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핵심이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핵심을 가지고 잘 기도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 이 핵심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냥 공중에 붕 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 이 핵심이 뭔가. 자, 이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죠? 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 이게 5절부터 8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스토리를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가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담고 있는 비유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있어요. 여행 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밤에 여행을 했고 밤에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면서 먹을 걸 달라고 했다. 이 장면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밤에 자고 있는 집을 두드려가지고 성경이 두드렸다는 말은 안 나와요.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불러가지고 깨워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반드시 줄 것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자 봅시다. 이 7절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절을 하겠느냐, 즉 거절 안 할 것이다, 거절 못 할 것이다.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왜 이렇게 잠 못 자게 괴롭게 하냐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아이들은 자고 있고 또 문은 닫혀 있지만 그렇다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자,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 문화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화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밤에 갔고 자는 사람이 있고 문이 잠겨 있으니 당연히 먹을 것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때 거절당할 것 같은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거절당할 것 같아. 나 평소에 이렇게 했더니 거절당했어. 하나님 앞에도 거절당할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절대 안 돼. 기도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예화를 들려줄 텐데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교회를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청년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계속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냐. 그랬더니 청년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니 아시죠?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청년이 떠났어요.
연락도 안 받아요. 나중에 다른 청년에게 남긴 말이 자기한테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많다. 나는 하나님이 진이라고 말해주는 교회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A다라고 얘기하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B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A라고 정의하는데 가면 하나님이 A처럼 하실까요? B라고 정의하는데 가시면 B처럼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얘기하신 것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누구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 거절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도를 붙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행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여행은요, 보통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보통은 밤에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행을 할 때 목적이 뭐죠? 내가 쉬러 가고 특별하게 놀러 가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행은 그 마을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객은 뭔가 우리처럼 이렇게 놀고 즐기려고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마을로 간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갈 때 보통 먹을 것을 별로 안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언제든지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손님 접대용으로 빵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줘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마을에서 이제 빵을 만들거나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요. 같이 빵을 구워요. 왜? 공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우면서 항상 손님 것을 같이 준비를 해요. 넉넉하게 자기들 먹을 것보다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이 손님이 오면 대접할 수 있게, 그렇게 심지어는 손님께 대접하는 양을 더 많이 준비할 정도로 이 손님 대접의 문화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생각 속에는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복을 갖다 준다예요. 뭔가 좋은 징조를 갖다 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벗이라는 표현은 꼭 그 사람과 친구의 관계다 이게 아니고 거기 마을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은 벗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우리 마을에 어떤 기운을 준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손님을 잘 접대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져요.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어. 명예의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이제 낮이 되고 사람들이 접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접대하지 않은 집은 비난을 받게 돼요. 비난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약의 한 장면 있잖아요. 한 장면.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 한 레위인이, 타락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마을에 가서 우리가 손님인데 누가 재워주지 않나 하고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어떻게 하죠?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당연히 손님이니까 아무나 재워줘야 되는데 그곳이 타락한 지역이라 안 재워주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그걸 보고 아우 저러면 안 되지. 우리 마을의 명예가 있는데 그러면서 재워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손님인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집주인과 이 마을의 명예예요. 명예.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명예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돼 있죠. 여기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 장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단지
손님이라고 해서 대접해 주지는 않는다 이거야. 일반적으로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해 주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개념의 그런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도움을 요청받은 집이 비난받지 않으려고, 명예를 더럽혔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와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예요, 저 누구누구예요 에 굳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집중하면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워낙 죄 지은 게 많고,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갖고 뭔가 좀 요구하는 것 같고, 평소에 하나님 안부도 안 묻다가 필요하니까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바로 아까 그 읽은 말씀 중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 때 그 간청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을 써요. 아주 논란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 아나이데이아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끈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끈질기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간청함 그러면 강하게 청한다, 이제 우리가 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끈질기다, 이 두 가지 뜻이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주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명예를 요구하는 거죠. 이 마을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접대하지 않으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명예를 가지고 가라, 그거를 이야기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지켰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할렐루야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돼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나오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면,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대로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마음이 시험이에요, 이게. 근데 넓은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 넓은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럼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원해 줄게 했는데 나중에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요. 자, 그 다음에 끈질기게 나오죠. 이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기서 믿음의 인내가 등장하는 거죠. 믿음의 인내가. 기도는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을 깨달아야 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내게 주어질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뭘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인 이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에 무슨 고액과해가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고액과해가 여기에 필요하냐 이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주 금요 철학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그때는 정말 학교를 제가 한 8년, 횟수로 9년 정도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휴학을 계속 하니까 한 학기 한 학기 돌아올 때마다 등록금을 내는지 못 내는지에 따라서 막 피가 말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는 등록금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등록하고 만약에 마련 못하면 휴학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는데 금요철에 가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짜증이 나서 나중에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몇 번 기도하고 말 거면서 그런 기적을 달라고 하냐? 이 말이 저한테 쿡 꽂혔어요. 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등록금을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달라고 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놀라운 욕심이죠. 정말 놀라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성적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학생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시험 전날 기도하잖아요. 어찌 그런 것처럼 결국 안 주셨어요. 대출받아서 등록금 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의 아내도 만났던 거예요.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시간이 한창 지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말고요.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죠. 다른 것으로 자꾸 설득을 하시겠죠. 아니야, 나는 너와 약속했어. 하나님, 제 인생은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고난을 줘서라도 너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 거라고 약속했어. 아니요, 저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꿔주세요. 아니야, 나는 이미 약속했어. 이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면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갈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또 기도는 1시간, 2시간이든 매번 막 억지로라도 하는데 하나님께 들고 갈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지금 놀라운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놓고 주기도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지 않으시냐. 할렐루야.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내 욕심 있게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결과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약속도 있는데 작은 약속을 붙들 수도 있고, 성경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거 기도하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속을 붙든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응답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내용은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약속한 건 뭐야? 내가 약속한 거 들고 왔어? 한번 들다 봤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마디라도 들어봤어? 계속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들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 주머니를 뒤져, 뭐 좀 더 좋은 거 없을까? 하나님께서 서랍을 열면서 내가 좀 이왕 달라고 하는데 좀 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약속을 한편으로는 알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게 이제 옛날 새벽 기도였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는 지금 이제 많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매일 묵상, 이게 미래 목회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묵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교회는 망할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묵상하게끔 만드는 훈련, 이 제자 훈련이 결국 그 성도들을 살릴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제자 훈련 1권 2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습관이에요. 왜 처음 1권에 특히 2과에 그게 먼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제자 훈련은 이게 안 되면 실패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 매일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경력을 쌓은 예배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변질돼요. 결국 변질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저희 같은 교단의 교회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뭘 담당했냐면 제자훈련을 담당했거든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 재수 3수생들이 많대요. 하다가 이 습관을 못 들이는 사람들은 중간에 잘려요. 왜?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해도 안 되니까. 그만큼 제자훈련의 키포인트니까. 재수 3수생들이 막 있대요. 근데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겠죠. 이제 그만큼 이 매일매일 습관 들이는 것을 목숨 걸고 했거든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붙드는 게 쉬울까?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차라리 운동은 매일 해. 근데 이 묵상은 매일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한국 교회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게 딱 일치하는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에,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권에 가면
결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제자 훈련의 끝은 나의 소유,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요.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주권으로 내어드리고 그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제자 훈련은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옥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훈련 때, 세미나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의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물질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요. 새벽에, 그 힘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야근하고 직장 상사한테 막 욕을 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인내와 성실과 초능력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해요. 아파도 직장은 나간단 말이에요. 왜?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우리가 새벽 출근은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소유는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운영하고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남으면 그때서나 할까? 이게 조금만 피곤하고 이게 조금만 빡빡하면 여지없이 밀어버리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습관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훈련의 핵심이라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 소유가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네, 하나님 매일 못 만나요. 내 거 이거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그 소유를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인데,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내가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냐고.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한 가지 이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저는 이 제자반 다음에 목자반에 넣어놨거든. 목자반에 넣어놨어요. 제자반 1년 코스까지 다 마치면 목자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협을 한 거죠. 이 신도시에 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육아 때문에 힘든 이 신도시, 맞벌이가 많고 전문직이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큐티부터 하라 그러면 지뢰 제자훈련 다 포기하겠다. 저는 그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헉 되고 말이야. 평일에 한번 오라 그러면 막 길을 쓰고 왔고 막 피곤하고 그 힘든데 매일매일 하나님 묵상하라 그러고 체크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미룬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먼저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내가 제자훈련에 나름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겠구나. 지금 제가 보세요, 여러분. 뭐라도 말씀을 계속 던져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처음에는 카톡창에다가 막 이만큼 써가지고 막 올려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세대는 카톡방을 싫어해.
문자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문자로 얘기하고 특히 단톡방에서 뭐 나누고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별 효과가 없는 거야. 그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영상은 보겠지. 3분 설교 딱 만들어가고 또 막 이렇게 보내봤어.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못 만드는 거야. 이거를 일주일에 한 2번 만드니까 제가 막 록다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계를 가지는 거야. 한계를.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안 봐버리고, 어떻게 하면 뭔가 은혜를 자꾸 이렇게, 내가 지금은 이제 어리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자로서 그냥 스스로 아직은 할 수 없으니 매일매일 내가 뭐라도 던져줘야지 막 뭐를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1권 2과에다가 글 넣어놨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제자훈련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자훈련에 빨리 이걸 도입을 빨리 땡겨서라도 이 훈련을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훈련 다음 모임 가지면 이 얘기 할 거고, 제자면 1기뿐만이 아니라 2기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면 매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체킹 당하면서 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매일 만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나는 정말 찝찝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좀 충만해요. 충만해요. 정말 목양실에 있으면 집에 가기 싫고 늘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책도 보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거든. 그걸 이제 읽고 싶지 않은데 하루 이제 월요일 날 쉰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요즘 쉬고 있어요. 왜? 몸을 위해서. 작정하고 교회를 일부러 안 와. 막 가고 싶은데 일부러 안 와. 근데 그 하루가 결코 행복하지는 않아요. 계속 뭔가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이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묵상집도 나눠주면서 뭐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붙들면 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를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가르쳐서 우나요? 지가 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냥 기도해요. 누가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어디 가서 기도 안 받아도 해요.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십시오.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도록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고 유희와 쾌락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면 되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고 지름길을 찾는다고 요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구하오니 그 신앙의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